안녕하세요. 진효연의 마음사용법의 진효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식 레벨 540, 상당히 의식 수준이 높은 의식의 밝기 540 룩스, 기쁨에 관한 마음 공부 시간이에요. 잠깐 복습 좀 할까요? 1분만. 보시다시피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교과서 삼아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의식의 지도, 의식 레벨 공부 중이에요. 저 밑에 분기점, 용기 200의 수치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 의식 에너지, 그리고 200 이상 긍정적 의식 에너지들을 쭉 공부해오고 있어요. 수치심에서부터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기점을 넘어서서 중립, 중용,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까지 공부를 쭉 이어왔어요. 굉장한 의식의 성장을 겪어왔는데 드디어 540 기쁨, 감정은 감사와 행동은 축복이라 그랬죠. 축복 속에서 산다 그랬죠. 기쁨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살면서 기뻐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제가 최면 치료 상담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셔요. 손님들이. 상담자들이 오셨을 때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상담 스케줄 이렇게 쭉 하다가 치료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적 3개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3개를 얘기하기가 힘들어 하셔요. 행복했고 기뻤던 순간들이 그렇게 금방 떠오르지 않는 상태로 사시는 분들이 꽤 된다는 얘기예요. 즉 기쁨 이하, 사랑까지도 못 오고 용기 이하 밑에 의식 수준에서 힘들어들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기쁨을 언제 느껴봤었지? 라고, 내가 언제 행복했었지? 라고 행복을 계속 기억해내고 찾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사람들이 와버린 거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 기쁨을 계속 찾아 헤매요. 사랑을 찾아 헤매고요. 행복을 찾아 헤매요. 다니다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내 속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다행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 인류에게 내린, 예수님의 식구들에게 내린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기뻐하라, 항상.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가 1등이에요. 감사나 기도, 신과의 대화에 속하는 이 기도보다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 이해가 가나요? 확실한 거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일반인 인간들에게 이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온몸으로 이렇게 맞고 사는 인간의 숙명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끔만 기뻐도 좀 살겠죠? 그것이 가능한 의식 레벨이 540 레벨의 사람들이에요. 조건부 기쁨이 아닌, 조건이 있어야, 어떤 조건, 환경이 있어야 기쁨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항상 어디에나 사람과 똑같아요. 어디에나 있는 늘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540 이상의 기쁨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항상 기쁘기만 할 수 있는지 끝자락에서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는 항상 뒤에 나온다 그랬죠. 제 얘기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지금 바로요. 네, 좀 더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끊이지 않고 샘솟게 하는 진정한 내면의 사랑처럼 내 속에 있는 이 샘물처럼 계속 솟아오르는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어떨 때 내면에서 끝없이 차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지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 명령이 중요한 이런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기쁨에 가득 차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기쁨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사랑이 신성이듯이 기쁨이 신성이기 때문에요. 본래 우리 모습은 사랑과 기쁨이에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기뻐해야 될 사건들이 발생해야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에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나 환경, 그 어떤 조건에 의한 기쁨이라 모든 활동, 내가 움직이는 활동의 기반이 되는 제한된 순간적인 기쁨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삶의 변화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기쁨이나 삶의 환경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이 아니라 기쁨은 늘 우리와 공존하고 있고 또 현재하고 있고 현재 여기 있고 그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기쁨의 조건들, 외부 조건들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마약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쁨의 외부 조건들. 좋은 집을 샀다, 좋은 차를 샀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명품 가방을 가졌다 등등 소유나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기쁨들은 좀 유효기간이 짧아요. 연구를 해놓은 걸 보면은. 그래서 이런 기쁨들은 몰핀을 맞듯이 마약을 맞듯이 순간 기쁘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삶에 대한 고통들이 찾아오는 거죠. 계속해서 마약을 맞듯이 기쁨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하고 연애를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건부 기쁨들을 너무 찾아 헤매게 되면요. 인생에 어떤 불행이 잠시 찾아오면 치명타를 입게 돼요. 우울해지거나 죽고 싶거나 아예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면 저 아래 단계 의식 단계로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부 조건에 의해 기뻐지고 슬퍼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이대로 있는 이 순간마다 솟구쳐 오르는 그런 기쁨을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게 의식의 성장인 거죠. 몰핀, 마약이 아닌 진짜 백의 기쁨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셔도 돼요. 그래야 그 진짜 백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도의 길을 간다든가 마음 공부를 한다든가 좋은 스승들의 좋은 이야기와 책들과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식 레벨 540, 기쁨의 의식 레벨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좀 연구해서 우리가 따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조건 없이 항상 기쁜 삶을 사는 단계의 사람들이거든요. 기쁨의 사람들의 540 기쁨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500 수준 이상의 사랑과 좀 같아요. 기쁨이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고 늘 가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쁨의 사람들도 이 기쁨이 늘 주변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기쁨을 방출시킬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540 수준 기쁨 단계까지 의식 수준이 성장을 하면은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치유가 시작돼요. 늘 기쁜 사람은 아플 겨를이 없어요.
이런 치유 능력을 가지는 분들이 540레벨 이상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자들이 대부분 이 수준에 속해요. 540 이상의 사람들은 위인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성인 반열에 드는 사람이 많고요. 영적 치유자, 위대한 스승, 그리고 그 제자들의 세계가 바로 이 기쁨의 의식 수준인 거죠.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와도요, 이들은 기쁨을 잘 잃지 않아요. 그리고 인내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버리지 않아요.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역경을 그래서 역경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걸림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 수준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비의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마음 상태예요. 540 이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이 사람들은요, 사랑과 평화, 이런 자비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파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사랑이나 긍정을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또 이 수준에 이르르면 세상 만물이 창조되는 그 원리에 눈을 떠요. 창조에 눈을 떠요. 창조의 정교한 아름다움, 창조의 조화로움, 창조의 완벽함,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모든 창조 과정, 조화로움, 완벽함, 그 정교한 아름다움들이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돼요. 세상 만물은요, 억지로 이루어진 게 없고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하나예요. 그걸 이들은 이해해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과 신성, 하나님의 성질, 인간, 내 깊이 들어있는 신성, 그 신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신의 의지에 따라서 생명을 부여받았고 창조됐고 그 신성 안으로 다 녹아 들어가서 윤회한다는, 윤회라는 표현이 기독교인들은 약간 껄끄러울 수 있죠. 다 녹아들어서 세상 만물을 이어나가고 끌어나가고 창조해낸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 있죠.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상당히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이런 그들이 일으키는 기적들은요, 뭐 개인의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에너지장의 잠재력이 발현돼 버리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의식 수준이 성장해서 신의 영역에 점점 다다르고 있는 거죠.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의 사람들이 가지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책임감은 일반인들, 낮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 수준과 달라요. 진짜 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인류에게 행동을 해요.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역량들을 자신이나 혹은 어떤 개인보다는, 특정한 개인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자체를 가꾸고 보살피고 그러려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생명들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은 그들이 사랑하면 할수록 커지고 증폭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자주 확인시켜주죠. 어떤 사람들을 볼 때요, 이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기쁨 이상의 의식 레벨로 올라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면은 540 이상의 에너지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교주인지 정말 하나님의 목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540 이상의 의식 레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는지, 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신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차피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신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신성의 상태를 이 수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의 마음을 발현하고 신의 행동을 작게 작게 또는 크게 크게 실천하는 의식 레벨의 사람들이죠. 비극적이게도요, 일반인들이 특히 이 200 이하의 의식 레벨의 사람들이 한 생애를 살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의식 레벨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기를 고통이나 불행, 고난들을 겪기 전에 빨리 깨닫고 행복해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불행이 인간의 의식을 크게 한번 도약시킨다고 했어요. 크게 질병이 가장 큰 교사라고 했죠. 많이 아픈 사람들은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죠.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겪은 불행만큼 누군가 자기랑 비슷한 걸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요. 신성, 신의 마음이죠. 암을 겪고 나면 성격도 바뀌고 인성도 바뀌고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하고 감탄하죠. 기뻐하죠. 작은 일에 540 이상의 기쁨을 순간순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돼요. 또 이렇게 극심한 사업 실패나 인생의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의식이 성장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비슷하게 고통을 받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힘이 돼주고 자비가 생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나면 사랑이 많아지고 자비가 많아지고 사소한 거에 기쁨이 많아지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신의 행동 또 신성을 조금씩 발현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의식이 레벨업 되고 있는 거죠. 의식이 이렇게 크게 한 단계씩 성장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고통, 장애, 삶의 장애, 인간의 불행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난관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고통이나 질병이나 불행은 고마운 거죠. 감사한 인생의 스승들인 거죠. 제 의식을 훅 하고 업그레이드, 레벨업 시킨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 질병도 큰 교사이고, 실패도 큰 교사이고, 많은 나를 불행하게 했던 것들은 엄밀히 개인 인생으로 볼 때 불행이 아니고 행복의 조건들, 행복의 사건들이었던 거죠. 심하게 아프거나 심한 고통을 겪고 나면 인생의 다른 면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긍정적인 쪽으로 의식이 바뀌고 성장한 게 한눈에 보이게 되죠. 그 많은 불행들 정말 겪지 말자고요. 그리고 빨리 깨달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발달돼서 남은 긴 평생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게 제 슬로건이잖아요. 이렇게 알고 나면은 고통이 아닌 걸 알고 불행이 진짜 불행이 아닌 걸 알고 나면은 고통이나 불행 고난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죠. 물론 불행은 피하고 싶지만 어차피 당한 거라면 사랑하고 감사해버리자고요. 더 쉽게 그것들이 사라지고 내 의식이 빨리 되면은 레벨업 되면 레벨업된 의식 상태로 그런 직업군과 그런 사고와 비슷한 사람들을 인연으로 만나고 살게 되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감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도 그냥 사랑하고 축복해 줘버리세요. 그리고 나의 고통이나 불행의 요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버리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의식은 지금보다 크게 도약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 확실해요. 이렇게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왜 길게 하냐면요. 일반인들에게 있어 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두려움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랄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한 공포스러움이 최정점을 이루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들 사는 거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실 알고 나면 그렇게 이렇게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게 죽음인데, 어쨌든 죽음에 관한 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임사 체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오늘 기쁨과 아주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임사 체험자들, 죽었다가 며칠 만에 아니면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들을 연구해 놓은 이론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그 죽었던 경험 속에서 죽었던 경험을 통해서 삶이 전환점이 맞이돼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삶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형태나 그런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들 중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은 상태에서 540 이상의 기쁨, 그 이상 600 이상의 평화 수준의 의식들을 죽은 동안 경험하고 돌아와요. 그들의 증언의 공통점은 죽고 나면 너무나 평화롭고 환희에 차고 기뻤다는 이야기예요. 기쁨이 넘쳐 흘러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아직 할 일이 좀 남아 있어서 돌아오게 됐다. 이 이야기들로 거의 90% 이상이 증언을 해요. 중요한 건 한 번 이 540 이상의 기쁨 의식 수준을 느껴버리신 분들은요, 그게 어떤 마음의 공부를 통해서든 어떤 고통을 통해서든 이 극심한 죽음을 통해서든 경험을 해버리신 분들은 절대 그 밑에 단계, 저 아래 단계 의식 수준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삶의 전환점이 되고 다시 태어나서는 전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새로운 삶을 그들은 살게 되는 거죠. 그 임사체험자들의 임사체험 이후의 삶들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 보면은요, 그들의 삶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환경에 어떤 불행으로 시끄럽든지 그들은 내면에서 늘 기쁨이 솟아오르고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스승이 돼요. 또 생명을 위해 생을 전 생애를 살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삶이 돼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삶을 살게 돼요. 그들이 느끼는 기쁨이란, 즉 그들이 느끼는 기쁨이란 물건을 소유할 때 느끼는 기쁨, 혹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 그런 작은 기쁨들의 일시적인 기쁨들, 유효기간이 짧은 기쁨들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그들은 삶이 사랑이고 인생 전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스스로 뿜어내면서 인류를 사랑하고 사랑을 확산시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뿜어낼 때의 기쁨, 사랑을 뿜어낼 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때의 그 기쁨은 느껴보신 분은 아시죠? 그게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마약 아니고요, 몰핀 아니고요, 유효기간 없고요, 끊임없이 솟아나요. 샘물처럼 기쁨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임사 체험자들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다 없었다 하는 기쁨이나 사랑이 아니라 늘 천지를 뒤엎고 꽉 차 있는 그저 이 존재하는 사랑을 스스로 이렇게 내뿜으면서 만끽함으로써 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이 기쁨을 늘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조건에 매이지 않는 꾸준한 기쁨 느껴보시고 싶지 않아요? 내면에서 계속 올라오는 기쁨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쁨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끊임없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외부 환경, 조건들, 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나는 미친년처럼 항상 기쁜 거죠. 항상 기쁜 거죠. 억지로 기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신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사랑에 조건이, 환경이, 여건이,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면의 진정한 기쁨은 더 크게 용솟음 쳐요. 폭포처럼, 분수처럼 차고도 넘치게 되죠. 이 기쁨이란 것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오늘 공부는 성공 잘 하신 거예요. 진정한 행복, 영구적인 행복,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명령,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을 자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게 주변에 확산시켜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친절하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미소 지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요, 암 같은 거 겪지 말고요. 극심한 이별 같은 거 겪지 말고요. 임사체험 겪지 말고요. 그냥 해보자고요. 노력해보자고요. 의식을 레벨업 시켜보자고요.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의식 레벨 540 기쁨 단계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항상 기쁜 이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역경도, 불행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인내하고 극복해내고 긍정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랑과 감사와 축복을 삶을 통해 생명에게 뿜어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자비와 사랑을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스승들이 많고 성인들의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마음을 공부해서 닦고 도를 터득해서 마음 사용법을 터득해서 의식을 레벨업 시켜서 540까지 빨리 오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따라해 보면 비스무리해진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쑥스럽네. 눌러주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봬요.